저번에 마칠 때 저희가 11월 22일쯤에만 마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이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ABC, 그로스판, 성장판을 중단했습니다. 성장이 멈춘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성장이 멈추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저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이게 자기도 성장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공부를 안 하니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이 안 되고 듣는 분도 성장이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재기하게 주님께서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국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성령님까지 저희가 공부했고요. 국가는 62페이지입니다. 다 교재는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교재 가지고 계시면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진해 등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로교회는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그게는 성경에 안 나오죠. 감리교회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가톨릭도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전우주적인 교회 공회 거룩한 공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결국 침례란 말은 침례 요한이란 말에서 우리가 맨 처음, 실제로 침례는 구약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구약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처음 나오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보시겠습니다. 영어로는 immersion 되어 있죠. immersion은 물에 푹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잠긴다는 뜻이죠. 물을 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프티즘에 주는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혼동되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혼돈되고 논란이 될까요? 각 교회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장로교회는 물을 뿌립니다. 스프링클 하죠. 감리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냥 형식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침수례를 줍니다. 우리 침수탕 있죠. 침례탕. 이게 직접 들어갔다 나옵니다.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곳도 있고요. 어른한테만 베프티즘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죽은 사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들은 베프티즘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형태의 베프티즘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는 베프티즘이 현 시대까지 가장 많은 분열을 가져온 이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침례 성도 선조들은 침례라는 성경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보시면 투더 왕조 시대 영국에 블라디 메리라고 해가지고 메리 여왕이 있었죠. 그 여왕이 수백 명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시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침례 성도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이 침례를 받는 걸, 세례를 받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었거든요, 투더 왕조 메리는. 그래서 세례를 주라, 유아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침례 성도들은 우리 그런 거 교리에 맞지 않는다, 안 맞겠다 이러니까 다 불태워 죽은 겁니다. 이런 침례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너무 확고하게 고수한다는 이유, 딱 그 하나 때문에 잔인하게 처형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는 않죠. 그렇게 무섭게 이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취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견고한 입장을 기꺼이 취해야 됩니다. 당신은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례가 무엇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침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고 침례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침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영어로는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입니다. 베프티즘이 영어로 나오죠, 실제로. 예. 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이 말씀에 따르면 침례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주가 계시고 또 한 믿음이 있고 침례도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침례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뿌린다거나 붓는다거나 장인다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란 거지 이 여러 개가 다 침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도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침례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침례냐를 잠깐 이 말씀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예. 여기서 침례가 어떤 것인지 대충 말해줍니다.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침례 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밑에 잠겼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스스로 벌떡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남의 힘을 빌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남의 힘을 빌어서 일어났다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란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그대로 침례 안에서 그분과 묻히는 게 침례고요.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예. 죽어서 묻히고 또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침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다는 겁니다. 예, 심겼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의 끝동아리만 살짝 남겨놓고 심습니까? 아니면 씨앗 머리에만 살짝 모래를 뿌립니까? 그러지 않죠. 푹 넣습니다. 죽음 안으로 푹 우리가 당기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잠겨서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겼다는 것이죠. 이게 심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생명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끔 같은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예, 침례는 죽음과 부활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침례의 모양이란 침례란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마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침례란 것입니다. 장사 또는 신겨짐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그러면 2번 보시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푹 당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침례의 모양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일어나신 부활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란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죠.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굽게 하려고 부르짖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죠. 마태복음 3장 6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제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번 보시면 영어로는 and were baptized of him in Jordan 되어 있습니다. in Jordan. 영어의 in이라는 것은 안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르단강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라는 것이 요르단강 물을 잠깐 떠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이 침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물을 떠와가지고 물통 갖고 있다가 침례 요한을 그냥 오는 사람마다 잠깐 살살 부어주면 그게 침례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요르단까지 굳이 그 사람이 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침례 요한은 어디서 침례를 줬냐 물어보시면 요르단 강 속에서 줬다는 것이죠. 인 조르단입니다. 인 조르단. 자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르단 강이 안에서 주려고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서 침례받고자 하는 사람도 같이 강에 들어가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이 이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원래 침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이러면 당시에 유대 선지자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의 사람하고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단 유대인하고만 상종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침례를 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놀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침례를 줬는데 왜라고 나옵니다. 왜? because로 나옵니다. because there was much water there. 물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를 줬다는 거죠. 물이 작으면 침례를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푹 담갈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있어야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침례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례받기 전에는 먼저 구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즉 성령 침례가 있어야 이게 침례가 합당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도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르단까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걸어오셨습니다. 말 타고 가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버스 타고 가지도 않으셨을 거고 버스도 없으니까. 대략 그 거리가 60마일입니다. 거기까지. 갈릴리에서 요르단까지. 60마일이면 우리 키로수로 계산하면 대략 100km입니다. 100km를 걸어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없으면 가지 않죠.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영어로 보시면 and straightway coming up out of the water로 되어 있습니다. out of the water 이러면 물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물에서 나오려면 푹 잠겼다가 나오실 때라는 이야기죠. 결국 침례의 방법은 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침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올라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요르단의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인데요. 이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선포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했는데 이제 큰 억압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말씀 전한 게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큰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들을 전하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이게 선교가 잘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엄청 잘 됐거든요. 부흥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면 다 이제 가자로 가라.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자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냥 사막이었어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말을 전하라고 보내니 깝깝했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여왕 밑에서 일하는 내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희한하게 이 사람이 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빌립에게 물어요. 이 말씀이 뭐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말하는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니까 빌립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게 되는 거죠. 이디오피아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오죠. 솔로몬에게. 그때 이제 전성에 의하면 이때 아기가 생겼고 거기 이디오피아로 가서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 유대인이고 반 이방인인 그 내시에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38장 39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물속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둘 다 물속에 내려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물속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채워가지고 다른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내시는 그를 보지 못했죠, 다시는. 이런 일을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 적절한 백티즘, 침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을 뿌리는 세례. 두 번째는 물을 붓는 것. 세 번째는 물에 잠기는 침례. 1, 2, 3번 중에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3번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보시면 침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교재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침례는 분명히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이게 보시니까 그거 말고 침례 더 있네요. 물침례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불침례. 불침례가 있는데 그러면 난 물침례 말고 불침례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화려해 보이잖아요. 불침례는. 그런데 12절 보시면 불침례가 어떤 건지 보이십니다.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십니다. 그게 물침례죠. 성령 침례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데 불침례는 어떤 거냐?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는 게 불침례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불못에 빠지는 게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받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정보들은 당신이 침례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웹타이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지금 영어에 말하는 웹티즘하고 던져놓다,
잠그다, 잠수하다, 덮쳐서 물속에 가라앉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를 근데 왜 번역을 그러면 그냥 침수래다, 담그는 것이다라고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개혁 성경 학자들은 어렵게 침수래라 안 하고 왜 베프티즘이라고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전통이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차마 이 침수래라고 말을 못하고 이 헬라 그대로 베프티즘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이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기는 양심에서 조금 꺼리낌 없이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세례를 주는데 영어에서 베프티즘, 침수래라고 말을 하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헬라 학자들은 이 점에서는 다 동의하고요. 교황 스테판 2세는 AD 754년에 베프티즘을 물을 붓는 것으로 할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사람이 정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병자 중에서 지망자에 한해서만 유효한 겁니다. 병자가 아파 이제 누워서 죽게 되었는데 물에 넣었다가 더 죽을 것 같으니까 뿌리는 걸 하자. 이렇게 이제 임의로 정한 거죠. AD 1411년 라벤나 로마 가톨릭 공회가 최초로 물 뿌리는 세례를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인가를 합니다. 그전에는 가톨릭에서조차 물에 잠기는 침례가 일반적인 베프티즘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로마 가톨릭 그룹은 18세기에도 여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바른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전통과 편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침례는 이런 것인데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는 즉 회개한 자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침례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은 물었겠죠. 침례받기 전에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묻듯이 침례자 요한도 물었을 겁니다. 너 회개했냐? 너희 죄들을 자백했냐? 지금 돌아올 거냐?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결국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여기에서 제자를 삼고라는 말은 또 단어와 침례를 주고라는 단어는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계성을 보여줄까요? 일단 침례를 받으시면 제자가 돼야 됐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야 침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뒤에 말씀에도 보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줬죠. 침례를. 바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않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는 예수님께 침례받은 사람이야. 침례파야. 나는 지금 정통 침례파 이런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다 제자들이 줬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보십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 침례를 받은 거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침례를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말을 들었겠죠.
먼저 듣고 그 말을 믿었겠죠. 믿고 난 다음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일단 그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는 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즉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이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8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죠.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자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사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만 사람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여자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으로서 예수님 안에 속한 지체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침례를 받은 남자 여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한 일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고 믿었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은 거죠. 아까 8장 37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그 위에 아까 이디오피아 여왕 밑에 일하는 내시를 빌립이 말씀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걸 말씀드렸죠.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37절이 개역 성경에서는 없음 되어 있습니다. 없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냥 바로 38절 나옵니다. 36절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요 하던 다음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고백했는지를 안 나오는 겁니다. 가려버리는 거죠.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했는데 이 고백을 빼버린 겁니다.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시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7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44절, 4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언제라고 할까요? 언제일까요? 44절, 4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임했죠. 47절은 결국은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거죠. 8과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도 잠깐 보실까요? 이제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사정이 16장 1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주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게 두아디아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분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침례를 받게 되는데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무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죽기에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버렸죠. 이래가지고 바울을 들여와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믿노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루디아가 믿게 됐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의 그 악령이 아니라 그 마귀를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돈을 벌던 이 빌립보에 점치는 사람을 영을 부리던 그런 소녀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옥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나는 이 죄수들을 다 누쳤으니 십자가행에 처해서 죽겠구나라는 마음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그랬죠. 칼을 빡 빼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간수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씻기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운 과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날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던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18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게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들었죠. 그 다음에 믿었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전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3단계가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들음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것.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행한 3단계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정직하게 공부를 해보면 어떤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2번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살짜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걔가 기뻐서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잘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똑똑한 애들도 가끔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역대기 왕, 역대왕, 역대하나, 역대기상 이런 거 보시면 왕 중에 한 10살쯤 됐을 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제일 좀 똑똑했던 왕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정도 나이는 돼야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애들은 못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판단할 수 없는 능력, 뭐 지체장애라든가 이 판단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천국 데려가실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의 정보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당신의 결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겁니다. 교회사의 첫 2세기,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아 침례가 있었다는 증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아 침례 또는 유아 세례에 관한 기록은 가장 첫 번째 경우가 AD 370년 로마 황제 발렌스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 침례를 애한테 줘서 빨리 천국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진 모양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요. 유아 침례는 AD 416년경에 멜라 가톨릭 공회에서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침례교도 성도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잔악한 학살이 소위 다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자행된 게 이제 법령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침례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까요. 침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잠깐 보시고 아마 여기까지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침례 성도들, 침례 교도들이 침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역할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좀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아주 큰 교회 가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더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알기로는 모형일 뿐이죠. 모형이에요. 그냥 모양일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더 받게 되거나 아니면 침례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구원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하나의 성사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더 큰 교회 찾아가 다니는 거죠. 더 좋은 침례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더 좋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보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아쓰신 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신 거란 거죠. 2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네요.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결국 우리의 죄들은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안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는 확실히 의로운 행위이긴 한데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지 이거 자체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믿음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침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를 성경에서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9절에서 4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게 나오죠.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구원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걸로 구원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끝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고 제자를 만들고 전하라, 그리고 침례를 주어라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조를 봤을 때 침례는 구원을 받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중간 답이죠. 세 번째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역할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 의식이 있죠. 규례가 있죠. 규례.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 두 가지 규례만 딱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는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